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 심령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과 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마귀의 시험, 넘어지는 시험, 유혹의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시험의 결과는, 넘어짐의 결과는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승리한다면 어떤 열매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원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시험 받는 사람들의 우리의 태도는 뭐냐?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지 말라고 말씀해요. 시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 짓도록 부추기고 마귀가 부추긴다 할지라도 시험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최고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험당하는 원인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욥도 다윗도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죄성을 물려받았으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다 죄성, 옛사람의 본성, 이게 정욕, 욕심 이런 것이 우리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욕심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마음에 있는
죄가 속에서 더러우니까, 속에 죄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 정욕을 통제 못하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게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죄는 자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단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 욕심 단계에서는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욕심 단계에서는. 욕심이 잉태해야 죄를 낳는 겁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뭘 어떻게 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욕망들이 있거든요. 욕망. 이것은 건전하게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주의 뜻 안에 우리가 만약에 뜻 안에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식도 낳고 살고 돈도 벌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망이, 이 욕심이, 이 정욕이 통제가 안 된다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은 소위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예요. 이제 욕심이 과한 거, 욕심이 자꾸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무엇을 해보면서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욕심이 마음속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쫙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회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딱 감지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욕심이구나. 이게 지금 미혹이구나. 이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을 시키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다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다가 그 욕심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가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자신이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행동으로 나오게 만든다. 욕심을 갖는다, 욕망을 갖는다 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욕심이 처리되지 않고 욕심에 매여서 욕심의 포로로 사로잡혀 버리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욕심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욕심을 벗어야 됩니다. 자꾸.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 옛 습관을 벗어라. 자꾸 욕심을 벗어가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습관. 욕심이 여러분을 주장하거나 또 정욕이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지 않도록 끊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들보다 더 심하겠죠. 그러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고 순종하고 천국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심에 내버려 둬버리면,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는 점점 자라나서 자라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라고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죄가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잔존 세력이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 죄성이라고 하는. 아직 완전하게 우리의 정욕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하고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주일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 뭐와의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인데 딱 들여다보니까 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거. 나는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게을러. 미워하고 게으르고. 뭐와의 싸움입니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죄와 싸울 줄을 모르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과거, 미완료 과거로 쓰여졌어요. 미완료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현재에도 반복되는 것. 이것은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과 욕심 십자가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믿을 때 일어나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리적으로 내 육체가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리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느낌은 없어도.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과거에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책임에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시고 주님이 당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의 뜻이 뭐냐? 거룩함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아야 해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이 구별될 수도 없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못 박아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제. 만약에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면 습관이 돼요. 죄의 습관. 죄의 습관이 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적은 죄인이 큰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큰 죄인. 그래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 자꾸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죄를 끊어야 돼요. 회개로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예. 죄를 끊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회개 생활을 할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생활을 모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스며들어서 그 죄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처리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행실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죄된 욕망입니다. 살펴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 죄를 버리고 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끊고 버리는 것.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욕심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방치하면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죄된 욕망, 욕심으로부터 죄가 잉태를 하게 되고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에 끌려 미혹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처리가 안 되고 욕심 처리를 할 줄 모르고 맨날 은사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축복받을 만한 그릇, 죄를 겸하여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도 처리가 돼야 돼요. 자꾸.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적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어요. 결정적인 죄도 있고.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평상시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꾸 자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원인은 시험의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싸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꾸 말씀의 성령에서 깨닫는 그러한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자꾸 나아갈 때 승리한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생활은 말씀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 깨닫게 하시면 순종한다.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 길 걸어간다. 육신의 욕망 따라가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절 아침 새벽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여러분 오늘도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얼마나 많은 죄들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하고 온 감각을 자극하는 하나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없을 수는 없사오나
욕심에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잉태하도록 알을 낳고 태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방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과 또 나아진 죄는 반드시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는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옛사람의 본성을 버릴 수 있도록 죄를 끊고 버리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